받고 축복하고 어느 게 먼저가 일어나야 될까요? 해방됨이 없이, 자유케됨이 없이 축복이라는 금맥기를 둘러쓴 거야. 금맥기. 금이 아니라 맥기. 금칠만 더덕더덕 했는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라 이거지. 오늘날 예배와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의 해방과 자유가 먼저 일어나지 않고 각종 세미나, 각종 공부, 각종 금맥기를 통해서 위장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위장.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해갖고 회개하기에 부적당한 예배당이 되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축복 이전에, 기름 부음 받고 축복하고 이것 이전에 내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에 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이거를 영어적인 표현은 deliverance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deliverance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물속에 있는 걸 손을 잡아 건져내다 이런 뜻이야. deliver. 물속에 막 빠지고 허우적거리잖아요. 영대 늪에 빠지고 허우려 손만 보여. 코 밑에까지 다 들어갔어. 근데 축복받아라. 무슨 축복이야?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대 지금 코까지 밑에 들어가는데 이거 사각문 씌워주면 축복이야? 어? 박사학위.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박사학위야. 우선 어떻게 해줘야 돼? 꺼내줘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한국교회 이 꺼내주는 사역이 너무 지나치게 지난 세기에 왜곡됐어요. 귀신파, 베레아.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막 사실은 건져주는 건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귀신 하다 보니까 마치 꺼내주는 사역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말이? 구원이 되게 중요하잖아, 구원. 근데 구원 하니까 무슨 파가 나왔어요? 구원파.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불량식품을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는 구원도 좋은 거고 진짜는 꺼내주는 게 중요한 건데 마치 그런 거 하지 말고 점잖하게 예배하자. 금 몇 개만 잔뜩 발라가자. 한 1m 정도 두껍게. 꺼내주는 거 얘기하면 저기 수상한데? 저 뿌리가 혹시 저쪽 그 베레아 아니야? 꺼내주는 사역 얘기하면. 그 다음에 구원만 얘기하면 저것도 혹시 구원 얘기하는 분과 구원파가 틀림없군.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은요. 이런 왜곡과 이단으로 물들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꺼내주고 건져내주는 이 사역이요. 축복의 형님이래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형님. 축복의 형님. 형님, 엘더 브라더.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뭐가 형님이라고요? 꺼내주는 게 먼저예요. 영대. 꺼내주는 게 먼저야. 안 꺼내주는데 그 위에다가 돈다발 얹어놔서 머리에 이제 코 밑에 빠져가는데 돈, 그 다음에 사각모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난 어떻게 해줘야 돼? 꺼내줘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꺼내주는 사역을 먼저 해야 돼요. 잠깐 나오라고. 예를 들면 지금 나 안 나와도 돼?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왜 아까 고기 덩어리에 얹혀 있는 거 있잖아요. 뽑아내주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도 하고 털어내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도 들어가고 축복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두고 그거 괜히 건드리면 어색하니까 성도들 와가지고 괜히 목사님한테 그런 이렇게 막 꺼내주는 거 하고 나면 쪽팔리니까 그렇게 쪽팔리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꺼냄을 당하면 쪽팔리신가요? 쪽팔립니다. 요새 현대교인들은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나 여기에 다 헌금하고 갈 테니까 그냥 얌전하게 좋은 말씀 한마디 들려주시고 저 가게 해주세요. 괜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그게 스트레스야. 야! 자기 속에 지금 10년 동안 묶여있는 이 고기 덩어리를 빼주는 게 스트레스야. 빼주는 게 스트레스야. 죄 끄집어내주는 게 스트레스고 냅두라는 거야. 냅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도록 또 집으로 가. 그러면 일주일에 올 때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았는데 아니야. 더 굵어져 가지고 와. 언제까지 굵어지느냐? 어느 날 전화가 때리는 거야. 자살했습니다. 1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는 진정한 선한 목자라면 아 그러세요. 집에 가세요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입 벌려! 그래갖고 그냥 그 고기 덩어리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옆에 사람이 목사님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얌전하게 예배 드리고 좋은 음악 듣고 클래식 찌리찌리찌링 바이올린 띵동댕 듣고 우리 교회는 역시 커피도 한 잔 다 하고 분위기 있다. 이렇게 즐기게 해주고 가야 되지. 뭐 하려고 더러운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목사님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성도들도 분위기 이상하고 그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꺼내주는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 그라사인의 광인도 있었고요. 가는 곳에 막 혈증 여인 막 소경. 자 여러분 예수님 일부러 그런 데 갔을까요? 예수님 가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으라고 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나도 고침받을까 싶어갖고 온 거예요. 이게 교회 이게. 요즘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멋있고 인텔리전트하고 너무 그냥 럭셔리한 하나님 볼 때는 구역질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진짜 교회의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문화적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정말 보세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명의 복음. 눈물 흘리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차라리 오늘 목사님이 다 뜯어고치라고 우리 다시 부르꾸로 가자고 우리 너무 문화적으로 변했다고 없잖아요.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경우를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쪼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야 그제야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고 그제야 인간이 회개를 시작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우리 지금쯤은 우리 바벨탑 무너뜨릴 때가 왔도다 이래가지고 무너뜨린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제국과 어떤 정말 인간이 세운 바벨탑이 무너진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벨탑이 미국이다. 바벨론이 미국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종교성과 인간이 그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이 뭘 좋아합니까? 편안한 침대, 편안한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텔레비 보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교회 의자가 점점 푹신푹신하게 변해가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앉아본 교회 의자 중에 제일 푹신한 교회 의자 보신 분, 어디까지 푹신한 걸 보셨어요? 저는 점점 푹신하게 변해가요. 옛날에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가 그게 이제 의자로 변하고 이제는 장의자도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사실 쿠션이 있어 지금. 지금 영대 보니까 엉덩이가 쑥 들어갔거든. 분명히 쿠션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만족시켜 변해가니까 갑자기 와서 어느 목사님, 우리 모두 땅바닥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눈물 콧물을 회개합시다 그랬나. 저분은 약간 옛날식이다. 우리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회개시키시는 전문가고요. 숨은 죄 폭로시키는 전문가시고요. 회개 못하는 인간 두드려가지고 회개시키는 전문가시고요. 꽁꽁 이 자기를 이렇게 묶고 있는 그 인간을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전공이세요.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니까지 것들이 이거 해봐요. 니까지 것들이 할 테면 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때요? 아멘. 저 위로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너무 주눅이 들어갔고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기 전날 어땠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살하자. 사자한테 뜯겨가 죽는 거니 자살하자. 그랬겠어요? 내가 다니엘을 보니까요, 한 번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꿈 잊어버려가지고 꿈을 잊어버렸어. 꿈 알아내라고 그러니까 알잖아. 그 스토리. 임금님이시여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래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좀 어렵겠군.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야 자기가 잊어버려놓고 다 죽인대요. 너희들이 진짜 박사냐? 내가 잊어버린 이 꿈을 네가 알아야 진짜 박사지. 그 말 또 이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다니엘도 박사의 무리에 속해 있었거든요. 고급 박사 중에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 기회를 얻어갖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임금님 잊어버린 꿈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때 죽음의 위험 한 번.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가 어디에 들어갔죠? 불구덩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니엘 사자굴. 적어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이 세 번의 중요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을 때 다니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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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을 와요. 어떡하지? 그러나 주님 앞에 이거를 진술하고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다 말하고
주님 앞에 말할 때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 말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신하가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적듯이. 왜 여러분들 TV 보면 상소문 나오잖아요. 주상전하 어떻고 어때서 어떻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지. 주상전하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상소문이 어딨냐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케이스를 이 이야기를 주님 앞에 진술할 때는 정신을 벌쩍 차리고 찬물 한 그릇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하셔야 돼요. 주여 제가 생각한데 일이 이렇게 되어사옵나이다. 저의 심정은 지금 이러한데 근데 이거는 이런 기도를 옆에서 누가 들으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원에 가거나 혼자 조용한 데 가야 돼. 이러면 옆에 들으면 그거 너무 재밌거든. 그러면 안 돼. 옆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건 혼자 진짜 조용한 시간에 가서 이때는 쫙 이런 소리는 나중에 지르고 우선은 다 진술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똑똑한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 앞에 주님 막 이러시면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응석 부리는 기도는 저 뒤에 하세요. 맨 마지막에. 우선은 최대한 따라합시다. 기도에도 예의가 있다. 기도에도 예의가 있다. 기도에도 엄청난 예의를 갖춰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시여 부족한 종 예수의 보혈을 믿어 이렇게 당신의 자녀가 되어사옵나이다. 이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아마 제 생각에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사건을 다 진술하는 사이에 응답이 와요. 벌써. 아까 저 뒤에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땡깡 있잖아요. 보통 이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땡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그렇지 이거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9장 보세요. 다니엘 9장 전체가 다 뭐냐면 그 진술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쫓겨와갖고 이렇게 되게 주님의 법도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대충 단순화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루더라고요. 다. 그렇게 대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그때 주여 세 번이 그래서 주여 3장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이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뭐 행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세 가지 그 주여 세 번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는 주여 3장 하셔도 돼. 다 했으니까 주여 그리고는 3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도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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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그 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 지금부터 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에덴 동산이죠. 그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근데 잘 보면 거기에 뱀이 등장을 하죠. 자,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도 있고. 근데 뱀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뱀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게 된 이 사건을 두고, 뱀이 나타나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십자가 복음과 처녀 왕국과 이게 다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뱀이 나타났어. 하와가 타락했어. 아담도 타락했어.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뱀이 딱 와서 인간을 타락시켜갖고 그래 인간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하려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보내가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 사건을요, 아까 내가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이 올 것도 하나님이 다 정했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이 정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도 정했고, 그리고 이제 김명대가 언제 태어날 것도 정했고, 김명대가 믿을 것도 정했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뭐가 빠지느냐면 뱀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심각성. 뱀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심각하게 바라보는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네. 하나님이 뱀을 들어오게 했고, 타락하게 했고, 결국에 나중에 뭐 믿게 했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긴장과 심각성과 때로는 분노와 열정과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했네. 어느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참된 이해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이거 있잖아요. 뱀이 들어오고 타락하고 나중에 예수 믿고 이거를 후속의 대드라마라고 합니다. 드라마.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각본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 걸까요? 그럼 뭐가 여기에 빠지느냐면, 뭐가 사라지냐면, 이걸 만약에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열정과 하나님 앞에 분노와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기도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쓸모없게 돼요. 그냥 알아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냥 찬송만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전쟁입니다. 성경이 그냥 평안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부터 아브라함부터 롯, 그 다음에 요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에, 예수님까지, 제자들까지, 사도 바울까지. 사도 바울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일 동안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식기도.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뒷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마귀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사이에 이 치열한 이 전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주먹을 굳건 쥐고 눈을 번쩍 뜨고, 주님,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다 하나님 각본대로 그냥 되는 게야, 가만히 있어, 이게 옳은 거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룬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반응의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반응.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물줄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떤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시고 그렇게 광대하셔도 마치 인간을 자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대우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대우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 그런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무한한 격차를 생각할 때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뭐 참여를 하고 뭐 파트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군데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네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하지 마. 왜 기도하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려면 너가 기도를 하든 너 같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 기도하는 필요 없어. 나 멸망시키고 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말대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반응. 50명, 30명, 계속 내려가자. 10명까지.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만해. 안 하셨어요. 그래, 10명. 10명 있으면 내가 사겠다. 여기에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기도를 했다.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꽝이었다. 자, 메시지가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말라가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는 게 메시지입니까? 성경에. 에스겔에게 분명히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가 없도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라는 얘기예요?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막아 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도 중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신 분, 그 무한하시고 절대적 권능을 가신 그분이 정말 작은 한 인간의 기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으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대화의 범위 속으로 대화에 하나님이 그게 참여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참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만큼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려오셔서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들어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뭐. 특별히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정론을 믿어갖고 모든 건 하나님 결정대로 될 텐데 뭐. 내가 기도할 게 뭐가 필요하냐고. 저 사람은 매달 며칠 몇 시에 죽기로 돼 있고 이 사람은 매달 며칠 몇 시에 죽기로 돼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한들 안 한들 그거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야.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상소문을 올렸잖아요. 주여,
내가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했나이다. 날 한 번만 봐줘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랬을 때 무슨 생명을 연장시켜? 이 엉터리 같은 기도 하지 마. 성경에 어긋나는 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 이치에 합당하도다. 내가 너에게 몇 년을 더 주겠다? 15년을 주겠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을 변개하게 바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준에 내려오셔가지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음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한다. 이거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 분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꿉니까? 그런데 마치 인간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바뀌어지시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마치 힘센 아버지가 딸아이하고 팔씨름할 때 오, 넘어질 것 같아. 너 왜 힘세냐? 이해되십니까? 그는 나와 너가 지금 이 딸과 이 아빠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팔씨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빠하고 팔씨름을 해? 나 아빠가 딸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원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하나님,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소중했던 겁니까?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밀쳐 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를 더 원하셨다는 사실. 아멘. 물질적 가치나 땅의 넓이나 아브라함하고 소돔과 고모라 그 넓은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와 대화를 하고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대화하기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은 세계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특별히 이거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그것도 중보기도가 수준이 넘어갔고 국가와 민족 단위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두 개를 동등하게 놓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명예롭고 오너러블한 일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미국 전 땅덩어리가 다 있어. 여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 주님은 두 개를 동등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내 기도의 여하에 따라 이 미국의 운명이 달라져. 주님, 설마? 아니겠죠. 나 따위의 기도가 무슨 미국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는 아무 가치가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열방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열방을 거대한 제국도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제국, 나는 너무 작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이 거대한 제국 천병 만마를 갖추고 저 넓은 땅덩어리에 돈이 어마어마한 저 제국 땅덩어리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의 크기가 더 하나님한테 소중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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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적 법칙을 알면 하나님 앞에 이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기도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뭐를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고쳐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고쳐나가는 놀라운 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왕 아닌가요? 청와대 가갖고 사인하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땅 엎드려서 열방을 위해 충보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야말로 무관의 왕들 아니에요? 관이 없는 왕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맨날 문제 생기면 이게 바르는 반창고 역할, 문제 해결용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마치 문제 터지면은 이렇게 약 바르는, 주님 아파요, 약 바르. 이게 무슨 문제 생겼어요? 기도. 문제 생겨서 기도. 문제 해결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도의 깊이가 커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속에서도 흘러나오고 내 속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현상. 저는 중보기도 학교 수료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중보기도 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중보한다는, 인터세션 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귀한 정말 직분을 주셔갖고, 이건 존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뱀이 들어오고요, 죄를 짓고요, 이 모든 일련의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합시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재림하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깨어 있어야 되죠.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말씀 준비해야 되죠. 예? 네.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니까 가만히 있으라, 편안하게 잠자다가 맞이해라 그랬어요. 등불 들고 깨어있고 문고리를 잡고 양식을 준비해갖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집사람들이 밤중에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문고리를 잡고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쟁인 겁니다. 전쟁에서 군사는 자기 목숨을 잃어서 가면서까지 국가를 지키는 게 군사예요. 아니 하나님이 군사신데 막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전쟁하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 아니라 우리가 그 위대한 전쟁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전쟁에 부름받은 게 감사해요. 여러분 나쁜 전쟁에 용병으로 팔려갔다. 그거는 그 전쟁에 죽어도 불명예 밖에 없어.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 앞에 우리를 소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왕의 군대에 편입시켜 주셔가지고, 6.25 사변 때 육군 소위 인간 받고 생명이 23분이었대요. 23분. 왜? 나를 따르라. 앞장서야 되거든. 뒤에서 가가 아니거든요. 계급이 엄청 높아갖고 막 별 다는 사람 가 이러는데, 육군 소위는 앞장서야 돼.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20분. 인간하고 적진 투입 후 23분이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러면 저 안 할래요. 이 계급장 뛰고 나 그냥 저 1등병 좋아요. 무지 1등병 좋아요. 안 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죽는 거는 국가를 위해 죽는 거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다 죽는 거니 부끄러운 것이 않다. 그리고 전쟁터 나와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낸 거란 말이에요. 세상 전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우리가 소집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감사하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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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렇게 팔자 사납게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재림 말고 초림만 증거하시는 목사님 안 계시나? 성령 좋잖아, 성령. 성령 충만 쪽으로 하시는 목사님. 재림은 말고. 재림은 굳이 내가 안 그래도 오시는데 무슨 지금부터 재림이야. 재림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내가 열심히 재림 믿을게. 노아가 많은 사람 보고, 야, 우리 같이 배 지읍시다. 그러니까. 아니, 놀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내가 못이라도 하나 박으면 넣어주면 안 돼? 아무도 안 왔잖아요. 다 비웃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뚝딱뚝딱 배를 짓는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죠.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을 해서 소집이 돼갖고 내가 너를 불러가고 왕의 군대로 소집을 했으니 지금부터 너는 할 일이 있다. 예. 요셉 7년 동안 양식을 모아라. 예. 노아 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예. 이 사람들이 다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왕국의 왕 소집돼 갖고 남들은 아직 잘 그냥 모르고 있는데 미리부터 이거를 준비하는 자들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 늦게 오는데 밤늦게 왔어요. 문을 두드립니까? 어이구 오십니까 하고 문고를 잡고 있던 그 누굽니까? 종이 문을 활짝 열었죠. 주인이 들어왔어.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주인이 들어와서 밤늦게. 그럼 주인이 밤참을 먹어야 되잖아요. 밤참은 건강에 안 좋은데. 그때 그 성경에 그날 밤에 주인이 와갖고 음식을 누가 음식을 차린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차렸어요.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날 밤 문고리 잡고 있던 그 종들.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대접한 이 장면. 저는 제 눈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누구를 대접하지? 주인이 늦게 오셨으니까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종이 말이죠. 씻어가지고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주인한테 대접한 이렇게 돼야 스토리가 맞는데 아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대접을 해? 그럼 종들이 그 음식이 제대로 넘어갔겠어요? 아유 왜 이러시옵나이까?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수고를 많이 했어. 이게 재림 때에 왜 이 말씀을 해가면서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종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야. 문고리를 잡고 주님이 오면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딱 잠궈놓고 딱 찔러놓고 주인이 두드려도 안 열어줘.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말이 그 문 잡고 있는 그 종한테 한 라우디게아 교회 종한테 한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 목사님, 선지자들 너희 교회는 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안 열어주면 성도들 보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메시지는 힘듭니다. 이건 주의 종들이 문고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으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팔짱 끼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다 이루실 것이다. 예정된 될 것이다. 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소집된 군인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목베임 당하고 목숨 잃고
주님 앞에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이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 따라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천국을 위해 사신 일이 뭐냐?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이에요. 재림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다 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라 하라면 처소에 들어갈 자격, 십자가 보혈, 그거를 초림해서 다 이루시고 이제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세요. 오시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획득.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 이제는 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다 받았어. 이제 다 이 안에 이것만 들어가. 이제는 들어갈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초대권도 중요하지만 초대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진짜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 재림은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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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해야 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지고는 이 재림 메시지가 좀 다급성에 대해서 좀 뭔가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라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천국이 이제 문이 이렇게 열리는 때잖아요.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이제 왔느니라. 완전히 이제는 곧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민간인 군인들 1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 거죠. 대한민국 하나 세워지는 것도 그 많은 죽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이루어질 때 순교자 나요 안 나요? 얼마나 순교자가 많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어 그 수가 엄청난 순교자가 앞으로 이상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순교 준비, 믿음 준비, 재림 준비, 깨어있음. 이게 벼랑간 갑자기 순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원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순교를 이겨내야 진짜 순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치른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 이기는데. 아유 주님 차라리 저 순교 제목이 아니니까 그냥 그 전에 어떻게 뭐 우박 떨어진다 그러면 불 떨어진다 그쪽으로 어떻게 좀 저를 자연적으로다가 좀 그냥 어떻게 사망이 돼갖고 그냥 예수 배반하지 않도록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정말 순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 네? 한심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볼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래, 각오했다. 그래야 그게 나오지.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환란이 다가오면
엉겹결에 예수 부인할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엉겹결에 예수 부인한 적 없습니까? 교회 다녀? 안 다니는데요? 엉겹결에 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뭔가 불리할 것 같아갖고 그렇게 예수 부인한 적 없으세요? 없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그냥 많아요 밖에. 예수 자기한테 결정적인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지? 예,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그래. 맞아요. 뭐 교회 다 썩었고 뭐 교회 안 다녀요. 집에 돌아오고 내가 완전히 나는 오늘 예수 부인하고. 여러분 나 그런 사람 많이 알아요. 따라합시다. 엉겹결에 예수 부인한 사람 예수 부인한 사람 되지 마세요.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송이나 나이대쯤 돼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막 정말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막 교제를 하고 싶어. 근데 성이 너 교회 안 다니지? 나 목사 딸인데요. 그 말하면 깨질 것 같아. 그 남자하고. 그래서 교회 잘 안 다녀? 목사 딸이야, 목사 딸. 나 목사 딸이라고. 교회 싫으면 가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남자 쫓아 보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겠어 안 쉽겠어요? 진짜 누구를 좋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불신 결혼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불신 결혼하는데 뭐라고 조건을 다냐? 전도하겠다고. 불신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도가 돼요? 전도 당하지. 응? 몇 년 지나면 막 제사에다가 막 구대다가 아주 마귀의 세계에 푹 젖어가지고 한때 교회 집사였어. 그 여집사.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무속인이 다 돼버렸어. 그냥 안 믿는 집에 시집가갖고 불신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예? 너희들은 불신자에게 결혼하여 전도를 할지니라. 그래 돼 있어요?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 이 경우는 남편이 너를 인해서 믿을지 모르니까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맞지. 전도하면 된다고. 돈 잘 버는 남자한테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울고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이게 엉겹결에 예수 부인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 예수를 부인하지 말자. 아멘. 아멘. 그게 평소에 기도를 통해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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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금을 갖다 줘봐라. 나 예수 부인하네.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게 보내. 이게 순교자 아니냐고요. 아멘. 목을 칼로 잘라가 죽는 것만 순교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손해보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고통하는 거. 이거 순교예요. 그걸 각오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거 순교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진짜 목까지 베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학생들 매일같이 순교한다고 생각해 여기서. 힘든 순간 다가올 때 순교하는 거야 그것도. 응?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가 되라는 게 오늘 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되라? 군사. 하나님 나라라는 영화를 보는 관람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화를 시청하는 관람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군사가 되십시오. 아멘. 그 군대에서 밥을 짓든
그 군대에서 나무를 나르든 그 무대에서 총을 쏘든 그 무대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 나무까지 하나 내가 들고 내가 할 나라에 가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아멘. 천국 가보세요.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서 내가 좀 더 그냥 수고를 하고 할 걸.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했네. 내가 다시 한 번만 세상을 보내주시면 나 그냥 열심히 일할 텐데.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계속 강구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 그래, 내가 너를 세상에 낸 보람이 있도다. 보람이 있도다. 내가 참 우리 송이를 세상에 잘 보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하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걸 후회하노라. 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가룟유다한테 한 말.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거 참 보람된 일이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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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다 일어서십시오.